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유다, 그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패망한다.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12장에는 회복의 찬양이 있어요. 예. 이렇게 회복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오늘 13장서부터 이렇게 27장까지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돼요. 근데 오늘 이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전에 그 경고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네.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어지죠? 네. 뭐라 그랬어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네. 힘으로 능으로 전략으로 안 됐죠. 아스루 왕한테 뇌물을 줬어요. 성전과 왕궁에 뇌물을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아수르의 속침은 뭐죠? 이제, 너희들도 먹겠다. 너희들도 잡아생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도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식이죠. 짐승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절망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저 직장 주시면 11조 바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셨냐 이거죠.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 힘으로 능으로 안 돼.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사건도 그거예요. 에서는 막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워요. 맨리해요. 근데 야곱은 엄마하고 부엌에서 팥죽 끓이고 뭐 이렇게 그런 연약한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너의 슬픔과 곤고함 및 내 수고하는 고역이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이 안식을 느낀 게 언제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면 노예가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서 나가서 일터에서 일했는데 주인이 식사하셔. 그러면 거기서 시 좀 들어야죠. 안식이 없어요.
아, 너 나갔다 일 많이 하고 왔으니까 너 쉬어라. 저녁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이거 다 갖고 왔으니까 이거 내 거다.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내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예의 삶은 안식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평안이 안식이 쉬는 게 내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쉬어라 그래 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세상의 삶은 안식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슬픔과 공고와 내 수고가 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이것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에서의 예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표가 뭐예요? 아, 이러한 사건이 있을 거를 갖다가 미리 실증으로 보여주시는 게 예표죠. 예, 예표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예표. 근데 얘는 아직도 못 깨달아. 한 번 더 하자. 바벨론으로 쫓겨났어. 다시 노예였대요. 다시 회복하죠. 예,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면서 이들이 또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이거를 또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받게 되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한테는 너네들 왜 믿음 없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의 능력과 이거를 믿어야지 되는데 믿지를 못해요.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하고 야,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줄 거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면 너희들이 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로 했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내가 이미 다 아수르 왕하고 이렇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다 협상을 했는데 무슨 필요 없어. 그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아들이 나면은 이름을 할 거를 갖다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슬라 하스바스라고 했어요. 마슬라 하스바스는 뭐였어요? 예, 너희들의 그 노략물이 너희들에게서 빼앗은 그 노략물이 급히 옮겨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너네들은 막 그런 거 다 성전에 예물 그 보물과 왕궁의 보물 같은 거 다 아수르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저주가 돼서 마슬라 하스바스라는 그러한 그 아이의 이름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받은 것을 믿어야지 돼요.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 살면서 어떡하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또 어쩔 수가 없지. 이전에 그 알코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할 때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 가면은요, 열받아가지고 못 살겠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저기, 오이를 갖다가 사가지고요, 쓰지를 않아가지고 냉장고에서 썩고 있어요.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휴가 나갔다가 싸우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이 때문에 못 살아요? 오이 때문에 못 살아요?
여기 형제님이 여기 들어와서 돈 안 벌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살지 오이 때문에 못 사냐고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한 적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요. 나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누구 때문에 막 원망을 해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신 안에는 말씀을 못 듣고 있고 당신은 지금 예배에 참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들은 자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슨 선지자 많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표적까지 보여주고. 근데 믿지 못했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 받은 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이고.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그 길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울며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망한대.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좋은 얘기 해줘요? 나쁜 얘기 해줘요? 나쁜 얘기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얘기 해준단 말이죠. 잘 될 거라고. 근데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나쁜 얘기만 해준단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울며 다녔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나쁜 소리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망한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망한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너네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 전에 돌이켜라. 엄마가 애들한테 그래요. 너 말 안 들어? 일어나. 하나 둘 셋일 동안 하나 둘 셋. 그래서 아이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말 들으면은 엄마가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그래 하나 둘 셋 왜 했어요? 안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하나 반에 반, 둘 반에 반 안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막 그냥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가 구약성경 보면은 그냥 선지사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때리고 싶지 않은 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야곱하고 주르르르 내려갔을 때 살만했었죠. 아우 저기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야. 그리고 잘 대해줬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 어디서 온 애들이야? 아유, 저 히브리인들 강 건너 왔다라는, 강 건너온 거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가. 히브리인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천대를 받으니까 이제는 점점 비천해 가요. 근데 이들이 돌아갈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나중에는 하다가 이제 아이가 나면은 그 아이를, 사내 아이를 넣으면은 나일강에 버려야 돼. 아이도 키울 수가 없어. 이제는 종족을 몰살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극한 상황에 다다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라. 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겨우 몇 년? 35년? 30 몇 년이에요? 6년? 네. 네. 그래서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성씨도 개명했어요. 예. 성씨도 다 바꾸고, 이제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완전히 점점 철권 통치를 하게 하니까, 이제는 막 그냥, 예,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더 심하게 막, 그렇죠. 막,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막, 만주로 뭐 어디로 막 가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이들은 애굽에서 이제 자식도 못 키우게 되니까, 그때서는 막, 이건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나안에 살아야 될, 예,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죠? 자, 오늘 보세요.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랬죠?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어떤 선지자를 일으켰죠? 느헤미야, 에스라, 제사장 수룹바벨,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는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가야 돼. 맨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을 살고 돌아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70년이면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식 낳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사는데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70년 돼서 누가?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깨달은 자죠? 선지자를 일으키니까,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야 될 거는 예, 가나안이야. 그리고 돌아오죠? 430년 동안 저기 애굽에서 예, 그렇게 아무리 징징 울고 있어 봤자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켰어요? 선지자 모세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 이전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살인만 하나 하고서는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기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에게 힘이 있어요. 모세가 이 노예살이 했던 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를 일으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를 일으켰다. 예. 그래서, 예, 뭐, 저번에 언젠가는 그랬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는, 예. 뭐 독립운동가들이 힘써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져서 된 거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만일에 이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이 패망을 했어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그 루즈벨트하고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1943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2차 대전 끝나면 세계 정세를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네,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장개석 총통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해방시켜 달라고 부탁하라고 아주 그냥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개석 총통하고 김구 선생하고 이렇게 통하게 됐어. 그러면 김구 선생이 참 잘난 독립운동가죠. 그죠? 그러면은 김구 선생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됐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이 장개석 총통이 왜 감동받았냐면 윤봉길 의사가 뭐 했어요? 상하이에서 홍커우 공원인가? 거기에서 일본의 그 유정자들한테 이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장개석이가 너무 총통이 놀랐다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중국의 100만이 군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민국의 청년 하나가 했다. 그리고 장개석 총통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너네들 우리가 도와줄게.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와서 훈련할 때 없으면은 군인들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훈련해 그러면서 많이 도왔대요. 장개석 총통이. 근데 그러면 윤봉길 의사 때문에 해방이 됐어요? 아니죠. 윤봉길 의사는 또 그 뒤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야. 민주주의 열사를 보내시는 거야. 독립운동가를 보내시는 거죠.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니까 이렇게 또 길어지네. 예. 그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부르짖고 애굽에서 부르짖고 바벨론에서 부르짖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그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민주주의의 열사를 일으키시고 왜 갑자기 민주주의의 열사야? 독립의 열사를 일으키고 제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기도를 하다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일어서지 않으면은 북한은 마냥 3대 세습했죠? 이제 4대 세습, 5대 세습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군가 민주주의의 열사를 일으키시사 여기서 말한 대로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북한 땅에도 민주주의의 열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보기에 창피한 3대 세습에서 4대 세습되고 5대 세습되고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땅에도 누군가가 정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전에 여기 나가면은 육교 있잖아요. 육교 옆을 막 그냥 파고 공사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죠. 그러더니 여기도 엘리베이터 설치, 저기도 엘리베이터 설치, 모든 전철역마다 엘리베이터 설치. 그때는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어요? 50살, 40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기다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설치해. 아무튼 참 돈도 많아. 저기도 엘리베이터 설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80살, 심지어 90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아예 그런 생각 안 해. 이제 지금 당연해.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육교를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있고 전철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제가 그래요. 제가 장애인 전장현 그런데 그 사람들 있죠. 막 그 전철에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막 거기서 데모하잖아요. 그죠? 통행권 보장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마땅히
황당해요. 왜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저렇게 방해하고 저짓거리들 하나. 전철역에 엘리베이터 왜 놔줬겠어요? 육교에 엘리베이터 왜 놔줬겠어요? 그 사람들의 공로예요. 그 사람들이 떠들어가지고 통행권 보장해달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욕만 하잖아. 예, 제가 가장 미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80년대에 대학교 다녔던 학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왜 맨날 공부를 안 하고 데모하러 나가자 그러는 거야. 예. 그러면은 아직도 군부 독재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욕하기는 쉬워요. 말하기는 쉬워요. 왜 새벽같이 저것들 그냥 직장도 출근도 못하게 전철을 점령하고 저짓거리야. 쟤네들은 공부하라 그랬더니 왜 저짓거리야. 그러죠? 예, 우리나라에는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열사,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저기, 노동조합에서 무슨 저 임금 올려달라고 막 그러죠. 그럼 우리 욕은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 아직도 130이야. 여러분 아직도 월급 130이야. 저기 수혜 아저씨 월급이 120만 원이고 110만 원이고 130만 원이야. 지금 얼마예요? 200 가까이 받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우리 쉽게 욕을 하면서, 예, 여러분한테 복지를 누가 갖다 줬어요? 그죠? 쉽게 욕을 하면서 누가 갖다 줬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랬죠?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선지자들이 특별한 종자들이죠. 선지자들은.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서울대학교를 보냈더니 저거 데모하느라고 저 또 죽고 말이야. 그죠? 박종철 열사인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고 이런 열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버리고, 예,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고 돌아오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민주주의의 열사를 일으키셔서 정말 꽃같은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래서 모든 그 군부 독재를 끊고, 예,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예. 그래가지고, 예. 다른 나라, 이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이, 예, 심판을 받죠. 예,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왜 심판을 받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를 줬는데, 예,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었지만,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았냐? 예, 하나님께서, 예, 그 이스라엘이 악한 죄악을 저지르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가 교만해져가지고 폭력으로 이스라엘과 그 근동의, 예, 그 국가들을, 예, 잔인하게 짓밟았단 말이에요. 예,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잔인함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은 왜 그랬죠? 바벨론 역시 또 많은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 바벨론은 교만이 충천해요. 어느 정도 충천한지 우리 보세요. 여기 그 14장 12절,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은 자리를 하는도라.
아멘. 이게 보통 우리가 이 루시퍼 천사가 그 이 라틴어로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사탄은 천사, 음악의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아침에 샛별이라고 그러죠. 새벽에 밤이 이제 깊어져서 새벽이 되려고 할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성이 계명성이에요.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영화로운 자가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영화로운 자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벨탑 사건 아시죠? 예, 인간이 창조되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바벨론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니무롯이라는 그 사람이 꼭대기 제일 꼭대기 위에 뭐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를 위한 보좌를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꼭대기 위에다 내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숭배 받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 세고 권력과 명성이 뛰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를 그 로마의 황제들 또 중국의 뭐 황제들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을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자기네들을 섬기게 하고 신전에다 갖다가 자기 형상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죠. 일본도 천황을 갖다가 뭐예요? 천황을 숭배하죠. 그래서 저기 천황을 섬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제 파악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하나님 위에 높이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인간이 세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부유하고 세상 편하게 살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이거예요. 아수르의 폭력성이 왜 나왔냐 이거죠. 해보니까 이기거든. 그러니까 내 지혜가 내 힘이 능력이 이 일을 했구나. 내가 새둥지에 새 알을 훔치는데 새들이 찍소리도 못한대요. 날갯짓도 안 하고 지저귀지도 않는데요.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이고 뭐 암몬이고 뭐고 꼼짝 못하고 아수르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아수르는 더 폭력을 행하고 잔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더욱더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단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세상 권세와 축복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힘들 때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겼죠? 고난이 와서 힘들면은 결국에 가서는 오 하나님 그러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안 되겠다. 사기 한 건 치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더 사악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든 때가 있고 또 형통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한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힘들고 고난을 잘 지나가면은 인격이 겸손해져요. 근데 너무너무 영화롭게 잘 살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을 자기 눈 밑으로 다 깔아버리게 되죠. 다 깔아버리게 되고 말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겸손을 배워야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워야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악해지고 표독스러워지고 더 불의와 불법 이런 그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죠. 축복은 사명이다 그랬죠. 축복은 사명이 될 수가 있고 축복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될 수 있고 우리 딸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 남자의 정조는 뭐라고 그러더라? 형통하면은 드러나고 왜냐면 내가 사장이 돼서 회장이 돼서 막 잘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좀 모질한 것 같아. 마누라가 한 서너쯤 돼야 돼. 그러면 좀 세계 각국 돌아가는 미국에 가다 세컨드, 저 영국에 가서 서드. 많이 준비를 해. 근데 여자의 정조는 언제 드러나냐면은 남자가 망했을 때, 비천했을 때, 아무튼 그런 비슷한 말을 해줬어요, 저한테. 남자가 막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 그러죠? 이 남자하고 살아봤자 행복하지 못하겠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알아봐야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더 좋게 아름답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내가 형통하면 교만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비천해질 때 사악해져. 악밖에 안 남았다 그러죠? 악해져. 막 분노. 어디가 누가 조금 나한테 그러면 아이고 건방지게. 그러면서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 왕년에 한 번 했어. 그리고 막 한바탕 싸우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을 항상 선으로 갚아주고 그래서 속과 겉이 똑같은 게 인격이에요. 속과 겉이 똑같은 게 조금 화난다고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고 조금 기분 좋다고 또 금방 헤헤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코람 데오의 삶. 우리 인간보다 더 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가 나한테 교만하게 하니까 내가 너를 손봐주겠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내려다 너는 그렇게 비천한 게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러면은 우리는 항상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삶.
그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람 앞에서 알랑거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믿음을 잃을 때도 있고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우쭐대다가 교만해져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지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저기 그 마지막 그 솔로몬의 마지막 저술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솔로몬도 많은 실패를 했죠. 많은 것을 갖고 우쭐거려 본 적도 있고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힘들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